얼마 전에 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한 그 성경 기사를 보고 목사님들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는데 그 기적이라는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기적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즉 열역학 제1법칙, 질량의 보존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라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든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는다든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것처럼 중력의 법칙을 잠시 뛰어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이 쓴물이어서 단물이 된 것은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화학적인 관점에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있죠. 산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냅다 나무를 던졌는데 그게 무슨 나무겠습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쓴물이 중화되어 가지고 단물이 되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냥 화학작용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이 물을 먹었는데 애들까지 200만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짐승도 끌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끌고 나왔고 염소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양과 염소까지 대단 먹이게 되면 엄청난 물인데 막대기 하나 씹어 던져가지고서 과연 그 물이 됐을까요? 증거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의 우물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마다 이 우물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마라의 우물을 찾아 함께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분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홍해에서 마라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인도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마지막 사역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된 건지 저는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양시에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인 사역을 40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역 후에도 오래 장수하셔서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사역을 마치면서 그가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출발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쪽으로 인도했던 저쪽으로 인도했던 그게 그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도책을 펼쳐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금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신기하게 있죠. 하나님의 인도가 U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거의 끝에 가서는 또 P자가 돼요. 그리고 이건 뺑뺑이 돌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죠. 묘한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중해 해안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걷기에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금방 간다는 거. 근데 여기로 안 가요. 또 하나의 길을 제가 수요일 날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 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길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족장들이 블레셋에서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 갈 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굳이 위로 올라가서 블레셋 길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길을 타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족장들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굳이 푹 패가지고 U자 형식으로 있죠. 밑으로 인도한 다음에 올라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피터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 짧은 길을 알고 계시다면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중간에 족장들의 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갔던 길, 뭐 다른 사람들 애굽에 갔을 때 갔던 그 길, 그거를 중간에 뭐 중부선이 있듯이 그걸 타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밑으로 이렇게 새롭고 가는데 길이 아닌 길로 가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길로 가도 힘든데 길 아닌 길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블레셋 길, 짧은 길로 안 가고 왜 밑에 길로 갔느냐라고 궁금해하는 걸 아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블레셋 길과 전쟁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도망가고 안 간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블레셋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애들도 있고 여인도 있고 엉망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냥 애굽이 좋다라고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물러설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면 맨 윗길 이게 싫으시면은 중간에 중부고속도로처럼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이것도 짧고 그것도 길도 괜찮다는 거. 근데 왜 안 갔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있죠. 우리도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은 훈련 때문입니다. 참 눈치 빠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죠. 왜 1코스, 2코스를 빼고 밑에 코스로 잡았습니까? 그건 훈련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이들이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본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병사들도 훈련을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또 4주, 6주를 훈련하는데 그 전까지는 짝대기 하나도 아니에요. 훈련만 해요. 훈련이 끝나면 그때 짝대기 하나 줘요. 그거 하나 적어서 이제부터 너 군인이라는 거죠. 계급이 있는 군인으로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에게도 기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하룻밤이면 됐다. 근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적 요소를 빼는 데에는 40년이 필요했다. 김치떡 금방 쌀떡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치떡을 쌀떡으로 쓰려면 한참 동안 그 냄새 빼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있죠. 훈련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40일 내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게 되었을 때 금식하셨는데 며칠 했습니까? 40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40년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을 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있죠. 마라의 우물에 있습니다. 한번 이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우물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있죠. 이것을 가신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고 진짜라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아니라고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셔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극성인 분이 대한민국 목사님들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게 깊어요. 그리고 뭐냐면 사용하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있긴 한데 지저분해요. 근데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걸 퍼서 마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마셨으니까 쓰죠. 어쨌든 분명히 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선지자하고는 급이 좀 달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눈으로 직접 40년 동안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력으로 따지면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하는 모습이 얼마나 독하게 시키시는지 그 모습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독수리 이미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독수리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특히 중학교 다녔을 때 학급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가 저 기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독한 선생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선생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독한 선생님 걸리면 훈련을 되게 많이 하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아주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합니다. 다 싫어요. 아니, 훈련 뭐 재밌는 훈련이 어디 있어요? 다 싫습니다. 그냥 다 싫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독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비호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수리 같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지게 될 때 벼랑 꼭대기에 만듭니다. 아니면 절벽에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침대를 만듭니다. 새털 가지고 깃털 가지고서 푹신푹신하게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을 낳습니다. 새끼를 깝니다. 알을 까고 부화시킨 다음에 새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일단 집이 튼튼하다는 거, 그리고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뷰가 끝내줘요. 멀리 창문이 보이고 밑을 내다보면 강이 흐르고 그리고 벌판이 쫙 펼쳐지는데 새끼 입장에서는 뷰 끝내줍니다.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엄마의 실력이 너무 탁월해요. 굶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독수리가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있죠. 굶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새끼는 있죠. 그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엄마 잘 만났습니다. 엄마가 매일같이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뷰도 얼마나 끝내주는지 모릅니다. 창공이 보이고 바닥을 보게 되면 대지가 보이고 그리고 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있죠. 이 어미 독수리가 가지고 막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 침대를 날려버려요. 깃털을 날려버리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죠. 새끼들 입장에서는 있죠. 엄마가 막 깃털을 날리면서 침대를 날려버리고 자꾸 뭡니까 둥지 밖으로 밀어내니까 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일상했으니까 엄마 이상해. 엄마 미쳤어. 여러분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엄마 이상해, 엄마 미쳤어 그런데 있죠. 그 훈련을 꼭 시켜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엄마가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후반기 특세가 시작됩니다. 혹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난 특세 없어도 괜찮아요. 난 새벽에 기도 안 해도 예수 잘 믿고 있고요. 나 믿음 생활하고 있고요. 목사님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목사님 보면 이상한 게 교인들이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다고. 아니,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특세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인데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는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있죠. 당신을 특세로 모십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흔듭니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밀어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죠. 진짜 하나님 미쳤나 봐. 그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학자에 의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이 새끼들이 자꾸 등 뒤에서 안 나오려고 하면은 이 독수리 어미는 가시나무를 갖다가 올려놓은대요.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 학자들의 표현을 이야기하게 되면 스스로 기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있죠. 본능적으로 훈련은 싫어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일부터 이 훈련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5일간의 여러분 특별한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에 길들어 있지 마십시오. 영적 나태에 길들어 있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씀 심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게으름, 나태, 저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죠. 게임 새로 나온 거 굉장히 빠릅니다. 비디오 빌리는데 선수예요. 백수 매일매일 노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있죠. 육적으로 굉장히 민첩하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너무 육에 그리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들이지 사탄에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면 안 돼, 들면 안 됩니다. 수족관에 돌고래가 옵니다. 이 돌고래는 바닷가에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밖에서는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었지만 수족관에 들어온 후부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못 먹습니다. 이때부터는 죽은 물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거를 안 먹습니다. 그 수족관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있죠. 수족관에 있는 이 조련사들은 굶긴답니다. 일주일 굶긴답니다. 일주일 굶게 되면 있죠. 그 다음부터 산 물고기, 죽은 물고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냅다 던지면 있죠. 무조건 받아먹는다라고 하는데 조련의 시작은 먹는 거로 하는 거예요. 길들이는 방법이 뭐냐니까 있죠. 동물은 간단합니다. 그냥 먹는 거 가지고서 길들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길들입니다. 일상을 가지고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들이게 되면 있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될 때 죽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있죠. 둥지 밖으로 밀어내게 됐을 때 개들이
나 죽어, 나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이 거부할 것입니다. 온 몸이 이상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죠. 이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카오에 가게 되면 있죠. 61층 높이의 번지 점프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꼭대기는 있죠. 50만 원이래. 그거 뛰는데. 여기 혹시 계세요? 근데 2층, 3층 그 밑에가 있는데 거긴 12만 원이래요. 4층이 있는데 밑에 있는데 그건 공짜래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있죠. 50층에 50만 원을 내고 61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 각서를 써야 된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돈 내고 각서 내고 죽을 각오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죽을 각오하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죽지 않으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왜요? 그들 뒤에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줄이 그를 묶고 있습니다. 그거 믿고서 있죠. 냅다 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있죠. 벼랑에서 팍 뛰어내릴 때 절대로 추락해 죽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는 어미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추락하게 되면 받아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믿고 뛰어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안전벨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마라의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마라의 우물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이 쓴 게 문제예요. 마라의 문제는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질의 문제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그 집어 던지게 되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들은 몹시 감격했습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때문에 흥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흥분한 게 언젠지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이들은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들어오게 되면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고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물이 없어 고통을 받았고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마라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마르인데 이게 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접했던 걸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쁨 없는 인생처럼 인생이 이상하게 갔어요. 누가 얘기하기로 인생이 꼬였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여인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인생이 꼬였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을 때 기쁨이 왔다 나오미가 왔다라고 막 좋아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 기쁨은 무슨 기쁨 그냥 말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쓰다라고 그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홍해를 걷는 다음에 사흘길 3일입니다.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측하기를 인원수가 많다. 여인도 있다. 애가 있다. 짐승도 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마차도 있어요. 그것도 리어카 같은 것도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우르르 이동했을 경우에는 20km 정도 하루에 걸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km를 걷게 되면 이제 60km 정도에서 이 마라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대부분이 있죠. 뭘 갖고 있냐면 물 주머니를 가져요. 우리가 물통 같듯이. 어른들 물 주머니는 크고 애들 주머니는 작습니다. 어른은 많이 먹고 애들은 적게 먹으니까 이렇게 갖게 되는데, 짐승도 있고 함께 가게 되는데 몹시 더웠으니까 하루가 지났을 때 이틀 정도면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물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3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가 막혔겠죠. 진짜였죠. 물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짐작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터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병참 부대 가운데 낙타 병참 부대가 있는데 물만 전달하는 부대가 있어요. 병참 부대가. 이 낙타 부대가 기습을 당했는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공급 없이 전쟁을 하고 사막에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끝났는데 이걸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치고 독수리는 시체를 찾아 하늘에서 빙빙거린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입술이 시퍼렇게 타고 갈라졌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있죠. 물의 공급이 안 되니까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빙 돌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마라오 도착하는 상황까지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양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 보니까 양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책에서 사막의 물은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막이니까. 그리고 물은 달았다라고 얘기하지 뭐 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진짜 어쩌다가 쓴물이 나오는데 이게 마라가 홍해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홍해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을 봤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들이 원망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앙이 없다라기보다는 신앙이 없어도 있어도 그래요. 진짜 2%에 해당하는 신앙은 있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98%는 신앙이 좋아도 안 돼요. 안 돼. 그냥 일단 원망부터 해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칭하셔요. 그리고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졌습니다.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는데 가까이 준비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까이에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난처하고 곤란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또 억울함이 있게 되면은 하나에 집중해요. 한 가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다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말씀 하셔요. 그 자리에 서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도가 아닙니다. 산꼭대기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고 했는데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키도 만들어 놓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분주하게
주차장으로 막 내려갑니다. 모든 분이 출근이 바쁘게 이루어지듯이 이분도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 앞에 서가지고 주머니를 보니까 있죠. 주머니에 키가 없어요. 야, 이거 그럼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아우, 그럼 시간이 걸리고 이 바보 같은 XX 자기를 탓을 하면서 있죠. 왜 이 키를 안 갖고 온 거야? 이렇게 했는데 차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새 차인가 봐요. 이 손잡이가 나와 있더래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있죠. 스마트 키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지라고 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구두 옆에 있더래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번제에 쓰여질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재물 그러면서 갔을 것입니다. 재물은 어디 있는가? 재물은 어디 있는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덤불에 거기 수양이 걸려 있어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키를 놓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해결의 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우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쉽게 있는 나무, 그 나무를 던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 한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나무. 신학교에 가서 한 달만 공부해도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거는 3년 공부한 게 아니라 한 달만 공부해도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에 나무를 만드셨을 때 그때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나무 했을 때 나무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합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냐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김종근 목사님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백문일답. 간단하게 했죠. 미국 사람들 잘 몰랐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백문일답. 모든 문제에 대한 키는 하나, 해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쉬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이기만 하면 돼요.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외쳐야 될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 고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치료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진짜 세상에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00가지가 아니라 수십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우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마라의 우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증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맞습니다. 마라의 우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치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의사, 의원이에요. 그래서 의사이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니. 개인을 고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니라고, 너희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회를 고치고 땅을 고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도 바꾸십니까? 치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운명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지혜를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겠나라고 지도자가 정치인들이 나서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을 갑니다. 아름다운 문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거를 하는 안진뱅이가 계셨는데 이분은 적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성경에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분이 매일 성전에 출근한 걸 보니까 가족이 데려다 줬거나 아니면 앵벌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이전과 다 똑같이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날은 베드로가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성전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한마디로 40년 인생이 그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운명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상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이 없어서 상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리는 뽀개질 것 같고 눈은 희미하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상한 자들을 또 고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 부인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돈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했는데 IMF가 온 거예요. 환율이 확 바뀌면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돈이 너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듯하게 가야 되는데 빠듯하게 가서 빠듯하게가 아니라 이거 죽게 생긴 겁니다. 어쨌든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애들이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햄버거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햄버거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이 답답했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몰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어느 날이었죠. 거울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냐면 본인의 머리가 새카만 머리래요. 하루 사이에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자기도 놀랬고 부인도 놀랬고 있죠. 그냥 며칠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학 잡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의학 잡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의학 잡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있죠. 이런 환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병을 갖다 뭐라냐면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고 이십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의 부인 왕비예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다음에 이분이 체포되었고 체포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하루 사이에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알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나타나 있는 건데 마르 앙떼네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시골교회 청빙을 받아갔어요. 시골보다 청빙을 갔더니 너무 교회가 낙후하고 그리고 물이 새가지고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또 모으고 열심히 모았고 그리고 있죠.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정 부장님이 그 돈을 갖고 도망가셨어요. 도망갔다기보다는 있죠.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교회 돈을 메꾸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다 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사업도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었던지 깜짝 놀란 게 있죠. 그 시커매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시커맸던 머리가 하루인가 이틀 사이에 하얗게 된 거예요. 다들 놀란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될 수 있냐는데 진짜 하루 사이에 그렇게 하얗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기력한 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그 조그만 읍내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교회에 저런 일이 있었고 목사가 새카만 머리가 하루 사이에 하얗게 됐다. 그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교인 가운데 있죠. 외부 교인이에요. 이분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침 땅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공장을 짓는지 뭘 짓는지 땅이 많이 팔게 되는데 그때 돈을 받은 게 있었대요. 그 시골교회니까 크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있죠. 그럼 내가 져주겠다 그래서 수리한 게 아니라 새롭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담하게 하얀 건물을 져가지고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쓴물로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간단히 고치시대요. 얼굴이 폈어요. 환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목회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 물 하다가 있죠. 물 먹이니까 그다음부터 다 해결됐어요. 근데 불명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 살아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살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